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되겠습니다. 371면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라 아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마도 1976년 그때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LA의 어느 마을에 주택가에 차를 몰고 들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 복잡한 주택가는 이렇게 바둑판처럼 길을 만들고 한쪽은 차가 지나가게 되고 한쪽은 꼭 한 번씩 이렇게 서도록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흔히 말하면 1단 정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적 법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순경을 만났습니다. 차를 딱 세우고 왜 1단 정지를 지키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저쪽에서 올 때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 1단 정지라고 하는 표식이 안 보여요. 보라고. 나뭇가지에 걸려서 1단 정지 표식을 제가 못 본 건데 내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말했더니 순경하는 말이 껄껄 웃으면서 나도 알고 있다고. 그러나 법을 어겼으니까 딱지 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딱지를 뗍니다. 딱지를 떼는 순간에 제가 푸념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미국 와서 3년 동안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딱지를 안 떼고 하는데 내가 오늘 이거 처음으로 딱지를 뗀다고 했더니 순경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건 큰 실수라고. 가끔 딱지를 떼야 앞에 오는 큰 사고를 미방할 수가 있는 건데 어째서 그걸 안 뗐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땡큐 고맙다고 떼라고 딱지 떼라고 그래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좋은 추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딱지를 떼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사고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여러분 몸도 건강한 것도 그래요. 적당하게 병원도 다니고 수술도 받고 좀 아프기도 해봐야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지. 나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일 없다고 자랑하던 장로님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꽝 나고 갔어요. 한 번도 병원에 안 갔지요. 뭐 바로 갔지요, 그냥.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많은 사고가 있는 것 같아도 이 적당하게 많은 사고를 겪으면서 거기서 수련이 되고 좀 더 온전한 인격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통신호를 지키십니까? 교통신호를 불편하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빨간 불이 켜졌어요. 아, 저거 왜 빨간 불이 켜졌나? 그러고 싶습니까? 아니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바뀌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만일 저 신호등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신호등에 대해서, 신호등의 규칙을 지켜가면서 고맙게, 신호등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제 아버지가 저를 때릴 때 이놈아 5대 독자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때렸어요. 언젠가는 제가 맞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5대 독자라고 하면서 왜 때려? 그랬지. 했더니 아유 웬걸요? 이놈아 5대 독자니까 때리는 거지. 그날 되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필요한 거예요. 징계 속에 있는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아들이죠. 그게 참 아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하는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잠깐 보기에는 어렵지만은 이걸 통해서 깨닫고 이걸 통해서 성숙하고 이걸 통해서 가까이 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명제를 줍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즐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김으로 세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고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노예 생활을 합니까? 우상 섬김으로부터 자유하라, 어찌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함으로 내가 그 자녀가 되고 부모의 사랑을 담뿍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모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행위, 그 효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 엄청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소중한 순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사유재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인격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할 때는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지 몰라도 어느 때라도 속으면 인격이 침해가 됩니다.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로부터 속을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나를 속였다 생각하는 순간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답니다. 어머니가 나를 속였다. 소중한 어머니가 나를 속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유하라고, 복되라고,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영법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영법대로 말하면은 몽학선생을 주었어요. 몽학선생이라는 게 뭐냐? 어렸을 때 아주 어린아이 때 말을 잘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를 가르치는 가정교사, 그게 몽학선생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가지 마라, 먹지 마라, 만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마라. 애들이 아마 깊이 생각한다면 말할 겁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다 하지 마라면 난 하는 게, 난 뭐 하란 말입니까? 안 그래요? 그게 몽학선생입니다. 몽학선생은 그래서 딱 울타리를 쳐놓고 이리 가지 마라, 저리 가지 마라, 이거 만지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건 부정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지요. 이런 몽학선생.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리로 가라, 이 의의 길로 가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께로 갑니다. 나로서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2영법입니다. 세 번째 영법은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서론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 거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킬 때 이걸 지켜서 복을 받겠다, 이걸 지켜서 벌을 면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지켜서 상을 받겠다, 이걸 지켜서 칭찬을 받겠다, 복을 받겠다, 아니오시다. 반대로는 또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벌 받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킵니다. 내가 공부하는 아이들로 말하면 매맞지 않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율법을 부정적으로 지켜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해석 중에 가장 중요한 해석, 라지 카타키즘에서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조건으로 율법을 준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라. 율법을 준 장소가 어디냐? 애굽 땅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이걸 지키면 구원할 것이다, 이걸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율법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 430년 동안이나 노예화되고 문화, 종교, 정치, 심리적으로 완전히 노예화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했습니다.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옮겨놓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느니라. 종되었던 가운데서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거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거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 거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보세요. 율법이 주어진 그 동기 자체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이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이건 다 축복이요, 은총이요, 감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벌받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초짜 신앙이기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내가 지난 주일날 교회 안 나갔더니 감기 걸렸구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내가 뭘 좀 잘했다 하면 내가 11조를 바쳤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었구나 하고 호들갑을 떨어요. 이것도 또 문제예요. 이거 다 잘못된 율법. 그런 거로 율법을 지켰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못 지켰다고 절망하지도 말고, 내가 지켰다고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못 지키는 사람을 본다고 그 사람을 심판하든가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 자체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건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알면 아는 대로 감사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사랑 속에서 주신 계시니까 이해가 안 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가야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효자가 누굽니까? 효자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날 왜 이렇게 괴롭히나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자랄 때 제 아버지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잔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라고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철이 난 다음에 생각하고 보니까, 더구나 남쪽에 와서 군인 생활할 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이런 때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는 소중한 것이야. 감사하고, 그의 교훈은 나보다 높은 것이야.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계명에 대하여 감사하고,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즐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하고 수석으로 계실 때, 그때 너무 살림이 어렵고 해서 한 끼에 저녁 식사 한 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었답니다. 나이 많은 노모가 계셨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까 쌀은 없어서 밥은 못했고 시래기국을 끓였는데 괜찮다, 먹어보라 그랬어요. 시래기국을 잘 끓여왔어요. 어머니, 내가 돈을 드리지 못했는데 어디서 나서 이렇게 시래기국을 끓였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나가서
그 배추 다듬는 사람들이 내버린 거 내가 그거 주워다가 깨끗이 씻어서 시래기국을 끓였느니라 먹으라 그랬대요. 했더니 김구 선생님이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생활비를 제대로 못 드려서 그래도 우리 제국의 임시정부 수석인데 그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서 쓰레기를 주워와서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어머니께서 빙글에 웃으시더니 이놈아 일어선 다음에 회차리로다가 그 종아리를 때립니다. 몇 번 때리니까 김구 선생님이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놈아 다 큰 놈이 왜 울어? 그때 김구 선생님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작년에 때릴 때보다 팔에 힘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팔에 힘이 없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으실 때 나를 징계하시는 분을 바라보세요. 나를 징계하시고 십자가를 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많은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윤리학에서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성적인 선이다.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워서 생각하는 그러한 선이 하나 있는가 하면 하나는 도덕적인 선이다. 행함 속에서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얻는 자유함, 이것이 진정한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썼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높은 섭리를 깨닫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인입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과 진노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의 징계 안에서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큰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합니다마는 이 시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 높은 사랑, 그 징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구체적인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응답하면서 더 큰 자유와 더 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중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했나이다. 이제는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주의 음성을 개별적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까이 하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징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와 축복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